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대 위대했던 왕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쓰여지지 않은 표현 하나를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멋진 사람. 보면 다윗이 성경 첫 모습을 등장했던 모습은 그리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기 위해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을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모습은 키도 크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감동도 주질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7번째 아들까지 볼 때 사무엘이 볼 때에 다들 멋진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자신의 품에 있었던 우밈과 둠밈에는 빛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명의 아들이 다냐고요. 그런데 이 이새의 반응이 참 심드렁합니다. 한 명이 있는데 막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양을 치러 멀리 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사무엘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해주고 싶은 걸까요? 봐도 별로니까. 이렇게 멋진 아들 7명을 다 보여줬는데도 당신이 고개를 가로저으니까 걔는 볼 일도 없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첫 등장의 모습이에요.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 자랐지만 여러분 막내 혼자 양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더 많으면 수백 마리가 될 텐데 막내 혼자에게 그 수없이 많은 양을 맡겨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그 허허 벌판에서 양을 치게 만든다는 게 제정신의 부모의 모습일까요? 아니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라도 붙여주던가. 그런데 이 다윗은 혼자 양을 치러 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됐을 때 그때 나이를 대략 15세, 16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첫 등장의 모습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어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나이예요. 그 아이 하나에게 수백 마리, 수십 마리의 양을 맡기고 집에서 형들 7명과 아버지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요구 앞에서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러 갈 때 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형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여 오시느라 수고했으니 우리 밥 먹읍시다. 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 가정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막내 아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천덕꾸러기 같은 아들. 그런데 멋지고 키도 큰 형들이 아닌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따돌림 당했던 이 다윗에게 우민과 둠밈이 불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 부어진 이 시간에, 이 때에 다윗의 엄마가 등장해야지요. 얼싸구나 하면서 등장해서 우리 막내 아들 최고다라고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다윗의 엄마의 모습은커녕 다윗 엄마의 이름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생인 라합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모압 여인인 룻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불륜으로 억지로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밧세바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엄마는 등장을 안 해요. 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혹시 이 엄마가 다윗을 낳다가 죽었는지, 혹시 이 엄마가 다윗을 낳고 난 후에 출산 후유증에 시달려서 얼마 살지 못하다 죽었든지, 그러니까 이 막내인 다윗이, 사랑을 받고 자랄 막내인 다윗이 이렇게 천덕꾸리처럼 모든 식구들의 관심 밖에 있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상상을 혼자 다 해봤어요. 그렇게 다윗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만이 알고 여러분들만이 찢어지고 여러분들만이 아프고 여러분들만이 꼭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상처가 없습니까? 전 있어요. 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 만나볼 때 제가 제일 벌벌 떨어요. 저에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아니,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아마 다윗도 이 트라우마가, 이 상처가 다윗의 일생 속에 늘 마음 한 곳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일약 왕의 사위가 된 거지요.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왕의 사위가 됐겠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의 죽임의 그 위협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야,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어도 부족할 인생인데 기름 부음을 주어놓고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해놓고서 또다시 20세 때부터 왕이 될 40세 때까지 이 다윗의 인생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차라리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뼈가 지금 마를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이런 눈물과 피 맺힌 기도가 다윗에게 드려져요.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엘리 대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문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에서 이 다윗이 기다리다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왕궁의 방에서 팔짱 딱 끼고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채통도 없이,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러고 있다고 본문을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왕이면 뭐예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다고 해도 뭐예요? 집에 가면은 아내인 이 미갈이 그를 무시하는데요. 여자였던 엄마인 그 트라우마가 또다시 여자인 자신의 아내로 이어져서 이 다윗의 상처는 얼마나 더 깊게 골마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애써 상처를 지우려고 하는데, 애써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의 깊이가 더 깊게만 패여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골물 대로 골문 그 다윗의 상처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어떤 얘기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암몬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다시 남아있단 말이에요. 11장,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하느냐? 왕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이 왕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왕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쟁은 사람을 보내고 왕은 왕궁에 앉아서 보고를 받는 이 시대의 전쟁이 아니에요. 왕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날따라 예루살렘 자기의 궁전에 있습니다. 한참 자신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왕궁에 있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왕궁의 뜰을 거닙니다.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처음 봤을까요? 오다 가다 가끔이라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야, 자신이 그렇게 신임하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그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우리야의 아내의 자격으로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이뻐 보였을까요? 늘 이쁘게 봤으면 모르는데 왜 그때만 그렇게 마음에 욕망이 들끓을 정도로 그 여인이 보였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에게 드는 욕정은, 사람에게 드는 욕망은 제어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엄마로 인했던 상처가 있었던 다윗이었다면, 아내인 미갈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던 다윗이었다면, 비록 우리아의 아내지만 저 여인이라면 내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냥 밧세바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밧세바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 죄를 감추려고 한다면, 순간에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범했다면 우리아를 굳이 편지까지 써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라고 발령 낼 필요 없어요. 밧세바를 죽이면 돼요. 아마도 이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지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첫째 아이는 죽게 되고요. 이제 모두가 다 잊혀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고 이 다윗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일탈의 행위를 단순한 인간의 욕망, 야 다윗조차도 이렇게 사람의 욕망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등장부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순간 억눌러져 있고 짓눌러져 있었지만 결국 그 상처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옴삭달싹하지 못하게 올가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주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아닌 척 감추고 아닌 척 하면서 살았던, 그러나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쩔 줄 모르게 사로잡히고 나를 어떤 감정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그 나만의 상처. 그 상처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시편 51편 어디에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내가 저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10절 보실래요? 화면에 비춰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넘봐서는 안 될 남의 이웃의 아내를 넘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는 장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회개의 기도지요. 그런데 다윗이 드리고 있는 회개의 기도는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를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의 시작인 내 인생에 쌓아온 상처의 깊이를 상처를 다 지우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될 수도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던 그 내 상처를,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 상처의 무게들을 주님 다 정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 알았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지 않는,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의 힘이에요. 내 이성을, 내 영을, 내 믿음을, 내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나도 모르게 바보처럼 멍하게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내 속에 이미 끊임없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의 깊이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상처를 싸매울 수 있는 건 그 어떠한 상담이나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나 그 어떠한 보상되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영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고요.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상처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영에 감동되어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왕으로서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지금 감동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10절에서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어요. 저 죄를 졌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내가 어떻게 힘쓸 틈도 없네요. 아니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 쓴뿌리들을, 이 상처들을 극복할 수 없네요. 주님 나를 상처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고 씻겨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한번 감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10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운 게 뭐예요? 왕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지탄받으면서 뭐 졌다 이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윗이 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딱 하나예요.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퀴벌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아내세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죄가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가 나를 쫓아내실까 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여러분, 이 11절의 고백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의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이 다윗이 자기의 장애인 사울의 모습을 통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룩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고 살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내가 여전히 말 한마디 하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영이라는 것은 늘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잖아요. 구원은 뭘까요? 제 설교 제목이 오늘 나오지요. 구원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다윗이 드리고 있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게 다윗이 드리고 있는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윗이 흘린 눈물로 인해서 그의 침상이 뜰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무서워한 것은 내가 가는 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왕의 자리를 잊어버릴까?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할까? 이 잘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던 내 상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트라우마, 주여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드리는 진정한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은 뒤로 한 채 드러나는 모습만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것만 사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만 하실 겁니까? 내 상처가 싸매어지면, 내 상처가 고쳐지면, 내 상처의 주님의 손길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던 드러나는 일들의 잘못은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치유받읍시다. 내 인생의 상처와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게 구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 쓴뿌리 속에서 잘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것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 주님의 구원으로 치유받아야지요. 그래야 예수 닮는 사람이 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다윗의 인생 참 아픈 인생입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이 다윗을 괴롭혔고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우리가 오늘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억누르고 감추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발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처의 치유를 위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